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말씀을 듣는데 오늘 좀 제목이 이상하죠? 후회가 없을 뿐 만족은 없다. 이게 좀 처음 애매한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됐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영생에 가장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시는 유일한 이유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알 길이 있나? 없지. 예수를 알 지혜 있나? 없지. 예수를 알 지식 있나? 없지. 예수가 왜 필요한 줄 아나? 모르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에 가장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요 이유인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증거하신 것이다.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39절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이 이렇게까지 기록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는 와요. 교회에 오기는 와. 기도를 하기는 해. 예배를 드리기는 해.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헌물로, 헌금으로 하기는 해.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1조를 했어요. 창고가 차고 싶은 거예요. 이 11조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인 이 11조 하라는 명령과 말씀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계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11조 해라. 돈 내라는 줄 알잖아. 11조 해라 하면서도 이게 창고가 차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 그런데 원래 성경은 11조 해라라는 이 말씀도,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도, 오늘 맥주절 지키라는 이 말씀도 돈 내라는 소리, 그리고 이 하루 시간을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게요. 왜요? 영생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야 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영생, 이 영생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처럼 듣거나 읽거나 이렇게 할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11조 하면 창고가 찬다고 했으니 하나님 창고 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참 훌륭한 기도이지만 11조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언제 설교하겠어요? 맥추절 때 설교하겠죠.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맥추절 감사성에 내일 아침 잠깐 쉬었다가 내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아침밤, 수요일 아침밤으로 맥추절 성회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생사화복이 좌우지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켰다고 복 주고 안 지켰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예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 목사 저거 금식 많이 하고 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뭐 성도 신방, 여러분 어떤 목사가 신방을 새벽 1시 2시까지 해? 누구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시킨다니까요.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어려울 때,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담임 사모에게, 담임 목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와 목사 관계 이상의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막 청년들은 회초리도 맞잖아요. 저 권집사 같은 사람들은 막 혼나잖아요. 오늘은 제가 저녁 예배 끝나고 염집사 가정을 제가 급습한다고요. 오늘 염집사 가정을 딱 해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염집사가 함집사를 잘 사랑하고 있나, 막 이제 급습한다. 이 계획에도 없는 거 오늘 그냥 간다고 그냥 지금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청소하겠죠. 이미 늦었죠. 같이 갈 텐데. 자, 그러니 이게 여러분 보통 교회에 그냥 목사 성도 관계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목사님 뭐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이러죠. 근데 쟤네들이 저보고 왜 갑자기 급습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끈끈한 인격적 관계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말씀도 성경이 목적하는 목적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분위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만 얘기해 주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11조하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런 설교하는 거 봤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목적도 한 가지예요. 영생에 대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네가 짊어지고 가기 힘든 세상의 짐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나에게 주신 기업인, 가정에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발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일부 예배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 보시겠어요? 아유, 이 자식 또 얼굴이 거칠하니 이 새끼가 어제 또 잠을 안 잤나 보다, 어디가 아픈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나이가 근 50이 다 됐는데도 평생 걱정하시는 거예요. 평생 근심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그거 아버지인 걸, 부모가 된 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요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서산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명진이가 있지. 왜 아무도 몰라? 명진이가 있잖아요. 공군부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민지원을 나왔대, 군인이. 그거 혹시나 내 새끼가 있나? 뉴스를 나는 그렇게 자세하게 쳐다본 것처럼. 그런데요, 이렇게 서 있는 놈이 꼭 내 새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놈이 명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속에서도 새끼를 발견하는 게 앱입니다. 이야, 이 부모라는 게 그런 존재더만요. 마찬가지 이차예요. 제가 여러분과 목사 성도의 그냥 행정적인 일반적 관계라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언짢은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언짢은 얘기들은 아마 피해 갈 겁니다. 애둘러 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와 목사의 일반적 행정적 관계가 아니고 애비의 심정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식과 같이 이제 여러분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카네이션 큰 거 달아달라, 용돈 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목적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자가 자녀입니다. 내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목적하신 영생을 향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리고 뭐 땅의 기업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생각을 거기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영생에서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그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신 예수에 대한 증거다 이게요. 예수께서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미련함, 내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 우리가 제가 여러분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논문을 한 편을 쓰려고 하는데 이 논문을 쓰려는데 상황도 좀 안 됐어요. 그때 뭐 논문 쓰는 학기에 뭐 등록금이 있어야죠. 등록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막 500만 원, 600만 원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신학대학 신학박사를 받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그 신학박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질 못하고 높아지진 않을까? 막 몹시 매우 두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등록금을 못 마련해서 쓰지는 못했어요.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모르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혜라는 걸 가지고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진짜 믿음이 뭔 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영생이 뭔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언짢지만 두 글자로 줄이면 미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을 어디까지 표현해? 너희가 서쪽 하늘에 지는 해, 노을 보고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떨지 천기도 판단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싶겠어요?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어갈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줄 아는 미련한 너희들에게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약속하시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고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아는 지혜를 통하여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표적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는 왜 안 알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깨닫고 영생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괴롭혀도 이 자녀의 문제로 괴롭기는 하지만 그 괴로움이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지 못했던 미련함을 그 예수의 피가 덮어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안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안 믿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줄 알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사망당할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귀신 들려 막 물에 빠지고 불에 덤벼드는 그 딸아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증거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죠. 그러면 그 질병을 고쳤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그거를 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내게도 저런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가난한 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예수께서 그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네 힘으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자녀,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새끼가 나올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나놓고 이거 뭐지? 이러셨을 수도 있잖아요. 나눴는데 막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청개구리 같은 놈을 낳은 거야. 이게 여러분 이소부화에도 있잖아요. 늘 거꾸로 하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나 죽으면 저 물가에다 묻어달라고 거꾸로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이번만은 말씀드려야지 하고 물가에 묻어서 그 개구리가 그렇게 밤에 운대잖아요, 비 올 때. 그게 우리를 이런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 있는 자녀 보세요.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까? 공부 조금 못할 뿐이야. 엄마 말 조금 안 들을 뿐이야. 아주 그냥 죽이고 싶게 이쁘죠. 아주 그냥.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애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명진이가 말을 잘 듣습니까? 뉴스에 나온 걔가 명진인가? 그걸 또 확대하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저게 내 새끼라니까요. 저게 내 새끼라니까. 야, 이건 어디서 구했냐 이런 거는. 여러분 저기서 명진이 저게 명진인 걸 누가 알았게?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게 누구야 저 새끼가 저게. 나만 아는 거예요. 저 벌써 저거 지금 뭐 벌써 분대장 소대장 가오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얘가 뭘 잘한다고. 여러분 제 마음엔 저게 제 아들내미니까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소산 비만이 왔다는데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해야 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를 더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뭐 소금장수 우상장수 준 아들내미나 똑같이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뭐 얘기하고 싶으냐. 나도 자식이 있는지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저놈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그 자녀 예쁘지, 귀엽지, 참 사랑스럽지. 근데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힘으로 그걸 해결이나 할 수 있느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이제 우리에겐 그가 자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아들 예수 피 흘려놓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으나 그 피를 도리어 나를 당신의 자녀 삼는 사랑의 증거로 쓰셨대잖아요. 내게는 명진이가 자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 독생자의 피를 통해 값으로 사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내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명진이가 아주 무사하게 군제대에 있으면 좋겠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무사히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벗어날 때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벗어날 때 속상하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가 그 일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자기를 아버지라고 확고히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놈은 내 확고한 자식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인 것을 몰랐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걸 몰랐고, 그것을 몰랐던 그 미련함이 그 아들을 때렸고 찢었고 희생시켰으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미련한 나에 의하여 맞고 찢어 죽고 당했으나 죽임당할 때 흘렸던 피를 도리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의 기업인 자녀가 있죠. 이 자녀가 사고를 쳐요. 속상해요. 질병에 걸려.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무슨 병 막 병원에서는 중내 사내 막 뭐 힘든 병이네 어려운 병이네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봉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아버지 내가 차라리 죽지 저놈은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가 우리의 부모님인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거예요. 용돈을 줘도 믿고, 맛있는 반찬을 안 해줘도 믿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의 오해가 있어도 그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걸 확고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아무리 11조를 해도 창고를 안 채워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용돈 조금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용돈 한 푼 안 줘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믿질 않고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행동을 해나가지 않습니다. 자, 저 이렇게 어려운 건강 상태에 빠졌을 때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하는 거예요. 1, 2년쯤 지나면 이 나를 괴롭혔던 질병과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 뭐겠어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지으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심판받을까 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아들이 내가 볼 때 유대의 아주 가난한 청년, 못생긴 청년인 줄 알았지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이신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몰랐었던 우리의 미련함이 예수를 때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때렸잖아요.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예수를 버렸잖아요. 수제자인 제자들도 버렸어요. 제자들에 의하여 팔려 나갔습니다. 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왜? 미련한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의 미련함이 나를 때릴 것이고, 그의 미련함이 나를 찢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팔려가는데도 부활하셨어요. 그 미련했던 자의 미련함으로 매맞았던, 죽임당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미련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지혜가 미련했었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미련함이 나를 때렸어. 너희의 미천함이 나를 때렸어. 너희의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이 나를 때리고 죽였어. 피 흘리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미련함을 불쌍히 보시고 미련한 너희들에 의하여 매맞는 나의 피를, 죽임당하는 희생의 피를 도리어 너를, 피조물밖에 아닌 너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증거와 약속으로 삼아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예수의 흘리신 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가정의 자녀가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기업과 가정과 땅의 기업, 이것 하나 내가 제대로 해결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생각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아프잖아요. 자식이 아프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시. 근데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분이 얼마나 아플까를 아들의, 육신의 아들의 병의 고통을 통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증거인 예수 피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미련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시킨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달라 기도도 하시겠지만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놓고 봤을 때 자녀인 제가 혜택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저에게 혜택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과 집안과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믿음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 믿음 하나가, 우리 엄마의 믿음 하나가 틀림없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히 이루어지는 선물로,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틀림없어요. 땅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기업을, 아니면 사업을, 장사를 해나갈 때 너무 힘든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막 기적과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미련함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피로 나를 자녀 삼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실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아끼는 내 사업장에게 임해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그 믿음을 방해치 못하게 도와주세요. 방해치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 예수의 피에 감사하려고 하는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겠죠. 야,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기도해도 죽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죽는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영생이라는 믿음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방해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어느새 자녀의 문제는,
어느새 사업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나는 잠자는 자, 내 미련함 때문에 죽임당했으나 부활하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나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선물로 허락하셨으나, 기업으로 허락하셨으나 발생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지혜와 지식과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을 달라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 맥추절, 초실절인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초실절이란 날의 초실절. 오늘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삶의 문제 좀 한번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이 문제를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얼마나 이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예수 희생시키시고 그 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생에,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이 문제가 큰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작은 이 문제로 이 영원한 영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식 주시고, 나를 흔드는 이 문제를 영원한 영생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옆은 아골골짝이에요. 빈들이에요. 그러나 인도함 받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골골짝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 제가 아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용전동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보라고 말이에요. 용전동 때는 50kg 이쪽 저쪽, 지금은 여러분 57kg, 58kg. 여러분 그래도 8kg가 쪘어요. 용전동 15cm 계단 하나 못 올라갔던 저, 지금 이거 성큼성큼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져 있습니다. 요즘 조금 이제 좀 빠져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일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아골골장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1, 2년 지나보세요. 제가 준호 집사처럼 건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라는 게 없겠죠. 어려서 병치레하면 나이 먹어서 병 안 든다잖아요. 저는 아직 어린 애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자, 이게. 잃어버리지 말자. 자,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놈이 누구냐고요? 마귀 역사 아닙니까? 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묘해요. 아주 묘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생각 집어넣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기는 비판이라고 기록했지만 비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내 친구 누구는 새끼가 서울대학 갔다는데 내 새끼는 잘하면 노인대나 갈까 모르겠어요. 이 비교가 돼요. 아휴, 누구네는 사업을 열자마자 월 매출 얼마나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휴, 아무개 집사는 뭐 돈 잘 번다면서, 아무개 권사는 뭐 한다면서, 아휴,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은근슬쩍 내 마음 속에요, 이 비교하는 생각을 슬그머니, 아이고야 잘 찾았다, 슬그머니 껴들어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 친구는 지금 뭐 40평 아파트를 요번에 7억을 주고 샀다는데 나는 18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앉았으니. 여러분, 비교예요. 비교. 이 슬그머니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이 마음이 들어오면 온통 내 모든 생각과 삶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남편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아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죽이고 싶어요? 옆집 아줌마랑 비교해서 그래요. 야, 너 벌어다 주는 건 다 네가 처먹냐? 옆집 아줌마 봐, 늘씬 쭉쭉 빵빵. 봤더니 그 늘씬 쭉쭉 빵빵한 그 옆집 아줌마가 이게 밤마다 술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는 걸 이 남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캐곡해서, 야, 너 어제 옆집 여자랑 비교했지? 걔 어디 유성의 술집에서 뭐 일한다더라. 이 생각해 보세요. 이 비교하는 마음들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아이고, 야, 엄마 친구, 야, 아빠 친구, 그 누구 아무개 알지? 그 아무개 그 아들내미는 요번에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더라, 저렇게 됐다더라. 그것과 자기 자식을 비교를 하다 보니 자기 자식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내 미련함이 아들 예수 찢었죠. 피 흘려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게 하실 그 피의 약속을 믿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옆집 서울대하고 우리 집의 모건대하고 비교를 하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너는 뭐 했냐고 이 새끼야. 옆집 연봉 대기업 부장님하고 우리 여기 삼성물산 부장님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를 하니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요번에 시집가는 내 친구 보니까 삼성그룹 부장이랑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집갈 새끼를 보니까 이거는 뭐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버나 300만 원이나 버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고 기업인데 이 비교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온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내 인생의 삶에 온통 모든 것을 막 휘집는다고요. 아까 고린도에서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비교하지 말라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비교하지 말아라 이게. 난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벌어요.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게. 자, 거꾸로 나는 200만 원 버는데 쟤는 100만 원 벌어. 비교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비교라는 걸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항상 후회만 가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한 달에 1, 2천만 원 벌을까? 2천만 원? 3천만 원 벌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나 버는 거지. 이재용 회장 여러분 한 달 용돈도 안 돼요. 이재용 회장.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대야. 일주일 뛰면 3억 번대야. 일주일 뛰면 3억. 참 희한해. 우리가 늘 그런 소식은 듣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맛집 우리 동네만 없어요. 우리 동네만 없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뭐 괜찮아. 우리는 하나 있잖아. 설교 맛집은 이제 우리 교회. 그 여러분 손흥민이랑 비교를 해봐요. 아이고 여러분 손흥민 집이 어떤 줄 알아? 뭐 차가 8대고 여러분 그것과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삶에 만족이 있겠나? 항상 후회만이죠. 뭐 잃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감사해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늘에 썩지 않을 면류관 상급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목숨보다 귀합니까? 그 목숨보다 귀한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마귀 역사는 비교를 하게 해요. 고린도 말씀처럼.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옆집에 잘 나가는 그 남자랑 우리 남편을 비교했어요. 얼마나 내 남편이 초라해 보입니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도 나 먹여 살리는 사람.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내 새끼의 애비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버는 걸로 내 남편하고 비교를 하니 그 감사를 전부 다 예수 피로 이루어진 감사를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생을 위한 거지. 영생을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기도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고. 비교하지 말자 이게. 자, 거꾸로 옆집 남편이 보니까 개망난이야.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내 남편이 그 옆집보다는 못난 놈이지만 이놈보다는 나은 놈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와 만족이 차고 넘칩니까? 안 넘친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마귀 역사는 뺏어갈 건 다 뺏어놔 놓고 줄 건 안 줘요. 잘 나가는 사람과 우리가 오늘 고린도 말씀처럼 비교를 해요. 내 기쁨 감사 다 뺏어가죠. 근데 거꾸로 나보다 못한 놈이랑 나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 제게 감사와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나보다 못한 놈들 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보다가 못하는 사람 훨씬, 여러분 거기랑 나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졌다고 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자 하는 영생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마귀는 뺏어갈 것 다 뺏어가요.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싹 뺏어가죠. 비교를 통해서 내 속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갈 것을 나에게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옆 교회는 한 달에 2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거기와 우리와 비교를 해서 거기보다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비교 우위가 이루어지냐고.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처해져 있는 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신다 라는 믿음을 그 상황이 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 내가 가게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아. 근데 옆집 가게를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되는데도 한 달에 400만 원이 남아. 얼마나 그거 비교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옆집은 팔지도 못하고 이익도 안 남아. 그래서 그 집과 내가 비교를 해.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의 만족을 느꼈어요. 그 만족을 느꼈다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이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마귀 역사입니다. 좌절시키죠, 절망시키죠, 근심하게 빠지게 하죠. 난 우리 사랑하는 상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는 상황이든 비교 아래에 있는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영생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 증거된 예수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늘 돌아서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저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1, 2년 안에 건강해질,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믿음으로 저는 분명히 건강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프지만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을 볼 때 애미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 아픈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자식 새끼 아프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미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자식이 그렇게 귀하고 고귀하고 그런데 아파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엄마 입장에. 그런데도 이 고통 중에 우리 어머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신의 미련함으로 희생당한 아들 예수 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봉아, 니네 맥주 감사절이 언제야? 이번 주지. 이번 주는 못 가. 그러나 셋째 주 아버지 설교하러 가실 때 내가 이 맥주 감사 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은퇴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거 잘 가지고 엄마 그거 감사 헌금 안 하셔도 돼 했더니 이건 니네 교회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 보시고 나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보시고 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이렇게 충분한 가능성이 감사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데 이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하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귀가 내 속에 삶의 둥지를 튼 겁니다. 좌절, 절망, 근심, 후회, 거짓된 만족 다 거기서 오거든요. 만족이라는 것은 언제 오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만족함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아유 그렇지,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방해하는, 비교로 방해하는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픈 자식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에게서 그것이 흘러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흘러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 퇴직금 한 푼도 안 갖고 거지로 나오신 거예요. 그 거지로 나오신 우리 아버지가 난 되게 존경스럽다고요. 성전 딱 찍고 나오시는 거 봐요. 거지로 나오셨지만 하나님, 내 이 가난함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사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난 속에, 그 가난이 지독하게 괴롭히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그 만족이 흘러 넘쳐 내려오겠죠. 그래서 제가 복 받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안 될 것 같은데 돼가. 그 복이 나한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의 만족함이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만족함이 나에게 아멘, 넘어오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언제 극대화되겠습니까? 가난할 때, 질병과 저주가 나를 묶어놓으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 만족은 극대화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극대화된 믿음이 어떻게 너와 네 집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내 자녀에게로, 내 기업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만족 한번 찾아봐 봐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만 있다. 세상에서 만족이 있겠어요? 현정이가 세상에 만족이 있겠어요? 지 신랑이 지 집안에서 제일 잘생겼지. 세상 나가보세요.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나가봐. 우리 교회나 없는 거지. 어디서 만족을 하겠느냐. 이 마귀 역사라니까요. 마귀 역사.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생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의 피의 약속에 감사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만족함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만족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흘러내려갑니다.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곳으로, 가정으로 흘러내려왔어요. 이제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가겠죠. 자손으로 흘러내려가겠죠. 내 기업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만족이. 참, 오늘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 남편이 막 속을 썩이, 이 새끼 막 맷돌로 쪄 죽이고 싶지만 나에게 아들 예수 피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영생에 대한 은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이 행함에 만족함을 누릴 때 이 만족은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영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흘러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하고 있는 그 만족으로 하나님은 채우시겠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이방 족속이 물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만족으로. 그 만족함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된 겁니다. 나는 그를 죽였으나 그는 부활하여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예수가 죽임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됐다면, 죽은 예수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초실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당한 희생의 사랑이 나에게 값없이 넘겨옴으로 말미암아 이 수없이 영생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확증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의 새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한 3-4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도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 감동되는 거, 은혜되는 거, 마음에 남는 것 하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남는 그 하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산중앙감리교회가 이제 10월 달에 태국으로 집회를 간다는데 우리의 유일한 친구 교회입니다. 집회 잘 끝내게 도와주시고 부산중앙교회가 그 집회를 통해 부흥의 계기, 성도의 연합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산중앙교회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